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88면 차에서 쓰면 아멘.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탄일종이 귀한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죠.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태어나심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죠? 다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나요. 또 살려고 태어나요. 이 땅에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앞에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왜 우는가? 탯줄을 끊을 때 밥줄이 끊어져서 밥 달라고 우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밥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살려고 태어나는 우리는 그래서 생일이에요. 어느 날 태어났다. 거룩한 태어남. 왜 예수님은 거룩한 태어남인가? 성탄인가? 그것은 남을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자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죄악으로 가련한 이 망해져가는 망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룩한 태어나심.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 태어나는 인생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놓으시려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탄. 자, 오늘 여러분 이 요한 1서에는요 뭘 증거하시죠?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선제 여전히 존재해 계시고, 그 존재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룩한 성탄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성탄절, 오늘 여러분 뭐 불신자든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든 심지어 무당까지도 오늘은 다 성탄절로 쉬어요. 예수님과 다 관계없는데 쉬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탄절을 압니다. 뭐로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근데 그건 다 뭘로 아는 날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날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가족들은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체험적으로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왜 오셨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나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려고. 아멘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자,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네? 5번째 시간이요. 자, 이 12월 한 달 오직 예수로, 따로 예수로 젖자. 왜 인생이 메마른가? 예수로 젖어 있지 않아서 그랬어요. 왜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가? 왜 올무가 벗겨지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에 젖어들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예수에 젖어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번째, 나를 위한 성탄. 여러분,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분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뭐가 있을까요? 그 성탄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목적. 오늘 나와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신 성탄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할 것이요?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하신다? 온전히 회복하여 주신다. 그래서 첫째는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성탄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목하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죄,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빗나갔다.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빗나간 길, 곁길, 잘못된 길.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도 뭐예요? 다 여러분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차의 잘못된 교통법 위반도 중앙선 침범, 길을 위반하는 거죠. 그죠? 네. 모든 게 다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담 하와 이후에 인생이 죄로부터 태어난 인생이라, 빗나간 인생이라. 근데 주여 내가 죄입니다 라고 자백, 따라합시다. 인정. 여러분,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불의한 곳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은 죄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인생이고, 오늘 우리의 신실함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오늘 거룩한 성탄으로, 그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나와 여러분이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바꾸어 주시는 성탄의 첫 번째 목적이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집에서 아빠라고 하게 했을까? 왜 엄마라고 하게? 이런 모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불화를 일으키라고 준 직분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직분은 더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나를 장로로 불렀나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화목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기를 원한다. 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직분이 화목하는 직분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줌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로 막혀 있어요? 죄로 막혀 있어요. 죄. 우리의 죄,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 자백이라는 말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속성은 숨기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가 죄야. 자,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순간 그 예수의 보혈에 그 뿌려진 피로 다 도말 깨끗이 없어지고 너와 나 사이는 이제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직분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따라서 나의 직분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오늘 혹시 얼굴이 어두운 분은 아침에 부부싸움 했습니까? 그러면 내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야.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내가 먼저 내밀면 돼요. 알량한 자존심은 떠나가게 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셨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오셨고 그 화목의 성탄의 목적을 이루어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직분은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엄마로서의 화목한 일을, 아빠로서의 화목한 일을, 교회 집사로 모든 직분이 화목의 직분이 되어져야 돼. 대적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화목의 직분이요. 아까 우리 셀라 중장단이 아름답게 찬양을 아기 예수 나셨네 찬양하셨는데 오늘 나비 넥타이를 맸네요. 왜 나비 넥타이죠? 나비처럼 생겼다 해서 나비 넥타이요. 그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나비가 뭐 하는 겁니까? 나비는 그렇죠. 꽃과 꽃들을 매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나비가 없다면 수정이 되질 않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다면 뭐요? 우리 셀라가 됐든 쌈이 됐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주님께서 부탁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직분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십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이제 너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봅니다. 2장 24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오늘 성탄으로 오셔서 골고다 그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 놓으셨고 그 대속 제물로 통해서 십자가에 친히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적이 되신, 즉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탄을 통하여 길 잃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목제물 오신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길 잃은 자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성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사역은 화목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 대적자였고 마귀의 자녀요, 그저 사단 마귀의 자녀였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그 담을 허물어 주셔서.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통하여 십자가가 완성되리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면 십자가는 화목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이에요. 성탄의 목적은 어떤 곳이든 어떤 완악한 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 심지어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다 화목의 가정으로 공동체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자, 요한은 예수님 공생애 때 함께했던 제자잖아요. 그 제자는 예수에게 들었고 이제 너희에 전하는 소식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하늘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 소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 앞에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지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지만 그런 반대로 뭐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이니라. 그래서 뭐죠?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시는 성탄. 그 성탄을 통해서 자, 여러분 주님과 사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성탄은요 친히 눈높이를 맞추셔서 두 번째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성탄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은 따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 의롭다라는 말은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입혀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얻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의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에 인류는 한 혈통으로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결국 아담 하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한 혈통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릴 때 보면 지금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언어를 빨리 배우지 않고 나쁜 건 기가 막히게 빨리 배우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빨리 퍼지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맡고 있습니까? 나쁜 더러운 문화는 금방 퍼져나가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자, 값없이 뭘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법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의라는 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법에 순종하는 칭의를 입은 자는 신의 법에 순종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광야에서 돌리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아니 여러분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렸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내게 들어와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성경이 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가정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보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 권력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처럼 귀한 여러분 그 스마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언제 이 자리가 떨어질까? 예. 언제 이 자리가 매도될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불쌍한 사람들이야.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검사 사칭에? 검사가 말하는데 왜 사칭당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됐나? 경찰에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검사를 사칭하고 이렇게 사칭하면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내서 내가 보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 간 건데 뭘 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죄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가장 복 있는 가정이 그것은 무슨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이에요. 돈 많은 가정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가정 아닙니다. 그죠? 예.
뭔가를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우리 다 같이 교회 갑시다.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잡고 오는 가정.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 미국의 저 부여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적용된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이어서 온 거예요. 가장 귀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전 세계에 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돈은 여러분 미국 돈밖에 없어요. 달러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돈이 뭐예요? 미국 돈이에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의롭다. 여러분 의롭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성탄의 두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입혀주셨다. 예수님 따라서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의로움이에요. 우리 인간의 십자가는 다 뭐예요? 죄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죠.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좌편강도 우편강도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전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처형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우심이야. 죄가 없는 그분이 벌써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몸으로 그 삭을 다 속량 끝내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이제 너희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할 말 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때문에 아버지라고도 부르기가 민망하고 아니 아버지께 얼굴도 못 돌렸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은 철저한 성탄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롭지 아니한 자들을 그 예수의 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이 나를 의롭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의롭다. 뭐죠? 하나님 뜻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복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복이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5장 17절에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이요, 하와예요. 아담 하와의 한 가정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망이요. 죽음이 앞에 오면 다 두려워 떨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야. 이 땅에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임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18절에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사망이 왔지만 또 한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아 주었느니라.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영원히 죽은 인생이었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예요.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로운 자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죄하는데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의 성탄은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오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이하를 볼 때 그 이새의 가문에 형들의 스펙이 다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도 첫째, 둘째, 셋째 쭉 괜찮게 사울 왕의 좌우 측근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내 말째인 이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네가 내게 의로운 자다. 아멘입니까? 당시로 보면 형들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여러분 합할 줄 내놓을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야.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화목제물은 그 십자가는 사랑으로 오셨다. 아멘입니까? 이 의로움은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네가 나의 자녀요, 네가 나의 의로운 자요, 나의 뜻을 이룰 자요, 나의 뜻이 너희 안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나의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의롭다 하심, 이 의롭다 하심 말씀대로 신의 법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롭다 주님 말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구나.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에는 이유가 없어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성탄의 두 번째 목적은 나와 여러분을 의로움을 얻게 하시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오늘 요절 말씀이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한 죄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성탄의 목적은 나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 죄죠. 불의로부터 뭐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깨끗게 하심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제약은 교도소 가서 여러분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다 한다고 해서 출소한다고 해서 죄가 끝난 겁니까? 아니요. 양심 안에는 걸려 있어요. 기간은 지났지만 세상의 법의 기간에는 끝났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성탄의 목적이 뭐냐?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을 맞이한 자는 불의함에서 깨끗하여 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아니 내가 언제 죄 졌어요? 나 불의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의가 들어온 자는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9절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탄의 목적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자, 율법은 정죄하는 거죠. 법은 정죄하는 거죠. 법 죽어야 돼요? 아니면 갚아야 돼요? 아니면 몇 년이에요? 다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처럼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여러분 성탄의 주님의 축복은, 우리를 향한 축복은 그분의 피를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성탄이 뭐냐? 예수의 피를 주기 위함이다. 붉은 피를 쏟아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룩한 성탄. 아멘입니까? 저는 성탄절 날에 보면 우리가 많은 이런 예전에서 보면 붉은색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의 붉은색은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정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9장 22절 말씀처럼 법 앞에는 아무도 할 말이 없지만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도 그죠?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깨끗함으로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오심은 철저한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럼 이제는 율법으로 예수 믿는 자와 율법으로 예수 믿는 교회들을 다 그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뭐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게 뭐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악과 함께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나의 어둠과 나의 죄악도 십자가에 박혀 끝났고, 이제는 내가 깨끗함을 입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로 조져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백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부터 거룩해져.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는 믿음을 통하여야 완전하여지고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 일하게 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성탄으로 오셔서 완전히 오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가정이에요. 삭개오. 원래 삭개오의 가정은 이름을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그 뜻을 두었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태어날 때 깨끗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의 삶은 돈에 빠졌고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조건에서 자기는 키가 너무 작으니까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하여튼 여러분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유대 땅에서 가장 당시에 세금이 잘 거치는 도시가 여리고야. 예. 여리고 세무서요. 여리고 세무서의 세무서장이요. 예. 지금이야 법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2000년 전에는 더구나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어떻게 하면 또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타락의 시대에 이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돈에 미쳐있던 사람이야. 돈이야. 그래서 여러분 동족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그래? 여러분 이방인보다 더한 타락한 자,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삭개오를 천시했습니다. 자, 그랬던 삭개오에 성탄으로 오신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구 집에 오세요? 삭개오의 집에 오세요. 자, 사람들의 시선은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은 무슨 집이라고? 죄인의 집이야.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 히브리 말 그 헬라 원문대로 하면 범죄자의 집이에요. 범죄자의 집. 예. 우리말로 하면 전과자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저 집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하고 동네 사람에게 소문나 있어. 비록 그 앞에 가면 꼼짝 못하고 세금 많이 걷어가니까 입 다물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냥 범죄자 취급했던 범죄자의 집, 바로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자, 찾아오셔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내 이 외로움, 이 괴로움, 그래서 이 수치함, 저분을 만나면 뭔가 이루어지겠는데 사람이 너무 인산인해야. 근데 여러분 그분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땅 위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은 알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안다. 네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안다. 내가 너의 인생사를 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의 가정이 바뀌어지리라. 그래서 뭐요? 주님과 대적자였던 그 삭개오를 화목제물로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바꾸셔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생이 9절에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아멘이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되게 하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칭의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으니 이제 너의 모든 그 죄인의 집에 깨끗함을 입었고 이제 너희 삭개오의 집이 예수가 들어감으로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주님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오지 않으면 실제적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집에 오셨어요.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교회, 삭개오 교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지식으로 만난, 조금 전 여러분 그 나무 위에서는 지식으로 만난 예수요. 예수를 만나면 뭔가 좀 달라겠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위에 돌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그때까지는 지식으로 알았던 예수인데 이제 내 집에 오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화목되고 하나가 되어졌어요. 바뀌었어요. 변화가 되어졌어요. 변화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내 소유의 돈돈했던 인생이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빼앗은 게 있다면 내 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의 부요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의 목적, 오늘 5번째 시리즈. 그분은 철저한 성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는 화목의 직분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교회로 나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온전히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